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저희들 평안히 간밤을 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4장입니다.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멋이여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멋이여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멋이여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멋이여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멋이여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멋이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멋이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멋이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멋이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이면 시편 138편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이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죠.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감하신다. 이 하감의 뜻이 뭘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결국은 같은 뜻이죠. 하나는 regard,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생각하신다. 또 하나는 respect,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look kindly, 친절하게 바라보신다, 자비로 돌아보신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친절로 자비로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높이 계시죠. 그 높이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돌아보시지만,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이 높죠. 눈이 높으니까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자꾸 힘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넉넉하게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자만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자꾸 힘쓰게 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마음이 교만치 않고 그 눈이 높지 않고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평안이죠. 다음 구절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겸손한 자는 이런 평안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젖된 아이, 젖을 다 먹고 엄마 젖을 다 빨고 이제 배가 불러서 모든 게 만족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겸손한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온함이, 평안이 깃들게 되지만 교만한 자, 악한 자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한 자와 악인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교만한 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아요. 하나님 굳이 의지하지 않고도 내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제 악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선언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재미있는 것은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기억하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에게 악심을 품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면 어떻게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정말 인생이 고달프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반면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소생케 하십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그의 심령도 소생케 해주시고 그의 인생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인데, 이사야 57장 15절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존무상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십니다. Who inhabits eternity라고 해서 영원 속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다, 이 말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둘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죠. 지존무상하시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 낮은 곳에 거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인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둘 다 맞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교만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인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죄성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성은 다름 아닌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인류 시조가 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된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함이 내게 있음을 별로 달갑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돌아봐도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낮추어 주세요. 필연적인 도덕 법칙, 영적인 법칙이 이것인데,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때를 조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복, 인간의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한 사람, 한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저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정말 나는 nothing 아니었던가, 내게 무언가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던가. 사도 바울과 같이 천성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축복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화 아니었던가. 그것을 다 빼면 나는 정말 벌거숭이와 같은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nobody, nothing. 그것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니 내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거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디 하나님이 능하신 선에서 겸손히 평안히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능하신 선에서 겸손히 평안히 살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 보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